3장.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는데 그 성질상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리하지 않는다. 둘째,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인지라 저희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리하지 않는다. 셋째, 발이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누리하지 않는다. 해충이 없어야 양들은 긴장을 푼다.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리하지 않는다.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배고픔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런 염려로부터 양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목자뿐이라는 것이다. 양들이 좋지 못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부지런함에 달려있다. 양들에게 그처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볼 때 양을 관리하는 일에서 목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양들이 눕고 쉬고 긴장을 풀고 만족하고 안정하며 번성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목자이다. 쉼과 만족 없이 늘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 지내는 양떼는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양들은 매우 소심하고 겁을 잘 먹어서 길 잃은 산토끼 한 마리만 덤불 속에서 갑자기 뛰어나와도 온 무리가 우르르 도망칠 수가 있다. 놀란 양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달아나면 다른 양들은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친구가 작은 발발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자동차 문을 열자마자 강아지는 풀밭으로 뛰어내렸다. 뜻밖의 작은 강아지를 얼핏 본 것만으로 충분했다. 근처에서 쉬고 있던 200여 마리의 양들이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풀밭을 가로질러 내달렸다. 들깨나 이리, 범, 곰 혹은 그 밖의 적들의 위협이 닥칠 기미만 보여도 양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아날 준비를 한다. 양들은 자체 방어 수단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양들은 위험에 처할 때 단지 달아나는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겁 많은 연약한 가축이다. 강아지 소동이 있은 이후로 나는 목장의 친구들을 청할 때면 반드시 개는 집에 두고 오게 한다. 또한 초장에 들어와 양들을 괴롭히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들개들을 쫓아내거나 쏘아 죽여야 했다. 개 2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292마리나 되는 양들을 마구 물어 죽인 일도 있었다. 새끼를 가진 몸이 무거운 암양들은 들개나 그 밖에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유산하고 만다. 그러한 맹수들의 공격에서 빚어지는 목자의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어느 날 이런 새벽에 나는 얼마 안 있어 새끼를 낳게 될 아끼고 아끼는 암양 9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밤에 맹수가 그곳을 덮친 것이었다. 목장 일에 이제 막 손을 대어 맹수의 공격에 익숙하지 못한 나에게는 무서운 충격이었다. 그 뒤로 나는 항상 총 한 자루와 회중 전등을 침대 곁에 두고 잤다. 그리고 양떼 중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총과 회중 전등을 든 다음 나의 충실한 양치기 개를 앞세우고 어둠을 뚫고 달려나가 양들을 지킬 태세를 갖추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들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양들을 진정시키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해서 주는 것은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매 한 가지였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우리 지역에서 자꾸 양들이 없어졌다. 나는 밤마다 개를 데리고 별빛 아래서 야영을 하며 도둑들의 약탈을 막을 태세를 갖추고 계속 양떼를 지켰다. 나의 이 같은 열심에 대한 소문이 산골을 따라 퍼져나갔고 급기야 도둑들은 우리 목장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겁과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언제라도 생각도 못한 곳에서 재난과 위험과 고통이 닥칠 수 있다.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도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평온한 안식 속에서 살아가든가 어느 한편에 속해 살게 된다.
둘 중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공포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 혹은 예상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생긴다. 우리가 잔혹한 환경들과 인생의 거칠고 복잡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없게 되는 때는 대부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이다. 우리는 그러한 여건들이 평안을 위태롭게 하는 적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처음 대하면 단순히 도피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한 형편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한 줄기 빛이 된다. 갑자기 암울하거나 두렵게 생각되지 않는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긴다. 나 자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안정을 되찾고 긴장을 풀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는 이 같은 일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다. 나의 주님이시요 친구시요 소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환경과 처지가 몹시 불행하게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을 그분의 지배하에 두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그러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이 지식은 나에게 위로와 안정과 쉼을 준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신다. 그분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처한 궁지를 익히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그것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평안히 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건전한 생각은 혼란에 빠졌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한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두 번째, 목자는 양떼 내부의 긴장과 적대관계 그리고 잔인한 경쟁으로부터 양들을 구해주어야 한다. 모든 동물 사회에는 집단 안에서의 지배 질서 혹은 지위 체계가 있다. 닭장 안에서는 그것이 쪼는 순위로 불린다. 소들의 집단에서는 받는 순위로 불린다. 양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부딪히는 순위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오만하고 교활하며 세력을 가진 늙은 암양은 어느 양떼에서나 우두머리가 된다. 그 양은 다른 양들이나 어린 양들에게 냅다 머리를 부딪혀서 탐스러운 목초지나 마음에 드는 휴식처로부터 몰아내므로써 위세당당한 지위를 지킨다. 우두머리 양의 수하에 있는 양들도 각기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와 비슷한 양들에 대해 그와 같이 머리로 부딪혀서 힘을 과시함으로써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지킨다. 이 같은 과정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20절에서 22절이다. 이 부분은 하나의 자연의 현상을 서술하는 데에서 성경에 깜짝 놀랄 만한 과학적 정확성을 보여준다. 이 적대의식과 긴장, 지위와 세력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양떼 안에는 알력이 있기 마련이다. 양들은 만족스럽게 누워 쉴 수가 없다. 항상 일어서서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려고 침입자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냉혹한 늙은 암양이 만족스럽게 풀을 뜯거나 조용히 휴식하고 있는 젊은 양에게 다가가는 것을 나는 수백 번이나 지켜보았다. 늙은 양은 목을 구부려 머리를 들이대고 눈을 부라리며 다리를 꼿꼿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덤벼들었다. 틀림없이 그 양은 저리 꺼져 비키란 말이야. 그곳을 내게 양보해. 그렇지 않으면 알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만일 젊은 양이 즉시 일어서서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늙은 양의 단단한 머리에 사정없이 바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일어서서 늙은 양의 도전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한두 차례 세찬 박치기를 당하고 나서 허겁지겁 달아나게 될 것이다. 양떼 내부에서 이같이 계속되는 싸움과 질투는 가장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다. 양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긴장하게 되며 불만이 쌓여 안정을 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들의 체중이 줄고 신경 과민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나타나면 양들은 이내 어리석은 경쟁의식을 잊어버리고 싸움을 그쳤다. 목자가 함께 있을 때는 양들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사회에서 지위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인간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혹은 요즘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어떤 사업체, 사무실, 가족, 사회, 교회, 단체에서도 크든 작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우리는 우두머리 양이 되기 위해 싸운다. 우리는 앞서기 위해 들이받고 싸우고 경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바로 여기서 많은 질투가 일어난다. 사소한 미움이 끔찍한 정오로 변한다. 악의와 경멸이 생겨나고 격앙된 적대의식과 깊은 불만이 싹튼다. 그 불만이 점차 항상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 용감히 싸워야만 하는 탐욕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편 23편의 모습은 조용히 만족스럽게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정표 하나가 고요하고 온화한 만족감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됐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바울은 이 점을 잘 설명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분명히 이것은 나의 사회적 상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자 애쓰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끝없는 불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무서운 것이다. 위대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특하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고 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친밀한 애정의 대상을 염두에 두셨을 것으로 확신한다. 어떤 목자든 힘이 센 양들에게 들이바치는 불쌍하고 약한 양들에게 더 동정을 베풀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약한 양을 못살게 굴며 싸움을 일삼는 암양 한 마리를 호되게 때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양들이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어린 양들을 머리로 들이받을 때는 혼내줄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호전적 기질을 놓고 볼 때 그 양들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감명을 받은 또 하나의 사실은 덜 호전적인 양들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고 조용하며 평온하다는 점이었다. 말단의 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적대의식을 종식시키는 것은 바로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민감하게 의식할 때 우리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속물근성과 적대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평안을 누리고 긴장을 풀고 그저 기쁘게 누워 세상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행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이다.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곳이다. 결국 나의 위치를 결정하고 판단하실 리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이다. 인간의 평가는 아무리 해도 예측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주하시는 은혜로우신 성령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동료에 대한 두려움과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는 사회적으로 뛰어난 지위를 얻기보다는 차라리 선한 목자의 사랑을 차지하겠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세 번째, 맹수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떼 내부의 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기생충과 해충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양들의 만족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이와 관련된 양들의 행동에 관하여는 뒤에 가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양들은 특히 여름에는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등의 해충들에게 시달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질 수 있다. 해충들에게 시달릴 때는 양들이 누워 쉴 수가 없다. 양들은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해충들을 몸에서 떼어낼 양으로 덤불 속으로 뛰어든다. 목자가 끊임없이 해충들을 감시하고 보살펴 주어야만 양떼가 시달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선한 목자라면 자기 양떼를 위해 갖가지 해충약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진드기가 떨어져 나가도록 양들을 살충제로 잘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양들이 해충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쉴만한 숲과 덤불들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잘하려면 시간과 수고와 값비싼 약품이 필요하다. 또 목자는 매일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양들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한다. 양이 괴로워하는 눈치를 조금만 보여도 목자는 즉각 양을 구해줄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항상 목자의 염두에 있는 것은 자기 양떼를 조용하고 만족스러우며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작은 일들과 늘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우린 이같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가리켜 벌레 물림이라고 한다. 해충들을 물리칠 구충제가 있는가? 해충들의 극성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만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성령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자주 병고침과 위로를 주며 인생의 거칠고 마찰이 심한 국면에서 구해주는 기름으로 비유된다. 은혜로우신 성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욕구 불만과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온과 힘과 안정을 가져다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께 문제들을 내어놓고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궁지와 어려움과 불쾌한 일에 처한 형편을 알려드릴 때 그리스도는 나를 도우러 오신다. 단순히 주님, 제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자주 도움을 얻게 된다. 그럴 때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신다. 주님은 치료하고 위로를 주며 효력을 발휘하는 해독제를 주시며 우리의 특별한 문제에 동참하신다. 그리하면 즉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인해 조용한 만족감이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 나는 평안 중에 누워 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로 말미암는다. 네 번째, 양들을 눕게 하기 위해서는 굶주림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말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 목축업을 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건조하고 비가 적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들이 이러한 지대에서 가장 번식을 잘한다. 양들은 건강이나 기생충의 위험이 보다 적은 건조한 지역에 잘 적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푸른 초장을 찾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뿐더러 일반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고 직접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돌보았던 팔레스타인 역시 베들레헴 지역은 메마르고 볕에 거을려 갈색으로 변한 황무지이다. 푸른 초장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푸른 초장은 엄청난 수고의 시간과 땅관리 기술의 산물이다. 푸른 초장은 거친 작업밭을 일구어 가시덤불과 나무 덩굴과 뿌리들을 제거하고 깊이 파서 흙을 부드럽게 고른 다음 씨를 뿌리고 특별한 곡식과 콩을 심은 후에 물을 대며 양들을 먹일 꼴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주의 깊은 목자에게 엄청난 수고와 기술과 시간을 요구한다. 양들이 헐벗고 황폐한 산지 가운데서 푸른 초장을 즐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목자가 엄청난 수고를 했음을 뜻한다. 푸른 초장은 목양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다. 어린 양들이 자라나고 어미 양들이 젖을 많이 내기 위해 싱싱하고 영양이 풍부한 꼴을 필요로 할 때 무성하고 기름진 초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자는 양떼가 무성한 푸른 꼴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불러 누워 쉬면서 되새김질하며 살이 오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족스럽다. 나의 목장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것 하나는 양떼를 위해 무성하고 기름진 초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오래 방치해두어 황폐해져 벌거벗었거나 질이 떨어지는 잡초가 무성한 초장이 2곳 이상이 있었다. 기술적 관리와 과학적 토지 이용을 통해 그 초장들은 이내 푸르고 기름진 풀들이 무릎까지 무성한 초장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초장에서라면 새끼 양이 생후 100일 이내에 몸무게가 45kg에 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이 쉽게 자라는 비결은 양떼가 금방 배불리 먹고 조용히 누워 쉬면서 되새김질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한 양은 언제나 서성거리며 시장길을 면할 풀을 찾는다. 그 양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잘 자라지 못하며 쇠약해지고 활기를 잃어 결국 그들 자신에게도 주인에게도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그처럼 애를 쓰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묘사한 성경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비유적 언어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학의 언어이다. 농업 용어에 보면 젖이 흐른다는 말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초장이 가장 풍요한 시기가 되는 봄과 여름의 절정기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시기에는 기름지고 싱싱한 꿀을 마음껏 먹은 가축들이 젖을 풍부히 내고 만반의 꽃들을 찾아다니는 벌들이 꿀을 많이 모아들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롭고 푸르며 기름진 초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땅을 말씀하시면서 백성을 위해 그처럼 기쁨과 승리와 만족으로 충만한 풍요로운 생활을 내다보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죄로부터 나와 승리의 생활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가 된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약속받았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그분은 불신앙의 돌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분은 햇볕에 말라붙은 진흙덩이와도 같이 단단하고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힘써 깨뜨리신다. 그러고 나서 값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 절반만 자라날 기회를 주어도 그 씨는 풍성한 만족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며 이슬과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다. 또한 기름지고 푸르며 풍성하게 되기를 고대하며 그 삶을 가꾸고 돌보며 경작하신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 양떼가 만족을 누리고 배불리 먹는 것을 보기 원하는 목자의 꾸준한 노력과 권면을 뜻한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최선의 유익 얻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의 소원을 나타낸다. 나를 돌보기 위한 그분의 관심은 내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분께서 이루신 바를 마음껏 누리는 것밖에 없다. 조용한 승리의 삶,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행복하게 누워 쉬는 삶, 그리스도의 관리를 신뢰하는 삶이 바로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다. 우리는 외고집 때문에 자주 주변 세상의 메마른 땅에서 풀뜯기를 좋아한다. 나는 몇몇 양들이 가끔씩 어째서 더 못한 꼴을 택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그 안에 들어와 평안과 풍성한 꼴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푸른 초장을 준비해 주셨다.